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단위에 설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또 함께 또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 나누냐면 함께라서 힘이 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함께라서 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9장 또 1절 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또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기자를 보면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평생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평생에 정말 기도하며 살 것이야, 기도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평생에 기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한번 쏟아 붓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깨닫습니다.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그리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또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아무리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그 신앙 서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요, 한국어 번역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우편물 한번 점검해 보잖아요. 뭐가 왔나. 우편물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우편물 꾸러미를 다 꺼내 보잖아요. 그리고 분류해요. 살펴요. 올라가지고 가서 그리고 읽을 우편물을 또 골라놓고, 그리고 읽지 않아도 되는 우편물들을 보면 어떻죠? 그 우편물들을 들고 그 우편함 옆에 있는 종이 수거함에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버려둡니다. 그리고 올라와 버리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 중에 이처럼 버려지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도가 이렇게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그냥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좋은 종이로 그 우편함에 들어왔더라도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기도가 이렇게 버려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잘못된 동기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가 드려도 버려지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버려지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앞을 아름답게 포장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 이 멋진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은밀한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이고 자기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남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볼 때에 정말 나는 정말 어떤 동기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나 자신을 위한 그 기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동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이 세상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까, 이 사랑의 동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게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으로 은밀하게 나의 욕심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순전하고 정말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응답해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귀가 없어서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고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신 그 이유, 응답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공격하고 둘러싼 그 대적들로부터
구원받게 되길 바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기도,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고 계세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2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에 무감각한 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 제목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자신들이 죄로 인해 부패한 가운데, 그 패역한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각한 가운데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그 위기의 모면이에요. 잠깐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할게요. 제가 원하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럼 제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해드릴게요. 그러나 정녕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혹시나 또 그런 일들이 정말 놀랍게 나타날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 가운데 머무는 그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아 보이는 기도였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요, 아무리 목적이 분명해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그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대요. 왜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지 않는 가운데, 그것에 무감각한 채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편함에 그 잡동사니처럼 버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나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입술과 그 행동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동기와 또 거룩한 목적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 아무리 그렇게 합당해 보이는 기도를 드린지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 내가 평생에 기도할 거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함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어.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방금 다뤘던 이 말씀들 보면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순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모순은 기도의 본질, 그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모순은 조화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는 통로,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 수단으로서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것, 응답받음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결과, 우리는 이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울고 웃어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올 때,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그 존재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우리의 내면이 가꾸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가꾸어지는 것.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왜 주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저런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는 내가 절대로 저희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절이 아닌 것이, 오히려 듣지 않겠다, 이와 같은 기도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듣고 싶다, 우리에게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듣지 않는 기도의 이유가 이런 것이다. 들려주시는 이유는 더 이상 너에게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알아라, 그걸 알아서 나는 너에게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듣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의 친밀한 교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를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회복하길 원한다. 나는 너의 그 음성을 듣고 싶고, 나는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내 백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런 기도는 듣지 않겠다, 이런 기도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 그런 관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동기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날까? 기도 속에서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물으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는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질문 속에서 나의 기도가 정말 은밀하게 내가 포장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은밀하게 그 일 속에 내가 드러나길 원했구나,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이 채워지길 원했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꾸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리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기도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은밀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동기들을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응답하지 않을 때, 정말 지체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입술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즐기고 있는 나의 죄악,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만 잠깐 한 곳에 밀어넣어 두고 거룩한 척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그것들이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그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들, 여전히 주를 찬양하지만 내 입에 가득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또 미움과 시기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과 그 입술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또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처럼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백을 드리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도자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자의 거룩,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장 큰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서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속상하고 낙심될지 몰라도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다,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신앙에서 멀어진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면서 잘못된 동기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 마음속의 제약들, 내 입술의 제약들, 내 행동의 제약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을 다루지 않은 채 그저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자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또 주님의 깨달음 가운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로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은 결국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들을 누리며 정말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